사도행전 11장의 무대는 안디옥이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12장은 그 무대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1절에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큰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헌신을 해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로 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헤롯 왕 가문은 6대에 걸쳐서 90년간 유대 땅을 지배를 한 최대 권력을 가진 가문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헤롯 왕이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 바로 이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아주 어린 나이에 로마로 도망을 가서 로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그 로마에서 자랄 때에 헤롯 아그리파와 같이 자란 사람이 가이우스와 클라우디우스인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두 사람의 힘을 입어서 이제 유대의 분봉왕으로, 유대의 넓은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황제가 베푸는 이 은혜, 그리고 황제의 은총을 입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바뀌고 나면, 또 다른 황제가 등극하고 나면 그의 정치적 기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로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이전까지의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그 주체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로 대변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주체가 세속왕인 바로 헤롯 왕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본보기로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복음서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러도 같이 가시면서 얼마나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이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가 죽음을 당한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 그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반기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 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이 끝나기까지 베드로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그동안 가둬놓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감당하고 이겨내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미리 이러한 상황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자신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그 가운데서 환난을 겪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너희가 마땅히 겪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 날이 올 때 내가 그 환난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미리 제자들에게 예방주사를 놓듯이 미리 말씀하셔서 그들이 당하는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런 무섭고 정말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은 이 상황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여주는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는지, 성도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은 환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더 큰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죠. 바로 모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은 정말 믿고 따를 만하다라고 믿는 그 베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잡았던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래요.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이 일주일 동안은 재판도 할 수가 없고 처벌도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는 날까지 베드로를 붙잡아 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는 것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죄수 한 사람을 말하자면 투옥시키고 그 사람을 감시하는데 붙이는 군사는 1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죄수를 쇠사슬에 묶은 다음에 그 사람을 지키는 군사 1명을 세우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쇠사슬에 묶은 다음에 양옆에 군인을 세웠어요. 양옆에 군인을 세웠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있는 곳을 들어가려면 문을 2개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려면 문을 2개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마다 또 병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4사람이 지금 지키고 있죠. 근데 이 4사람이 4조가 돼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무교절 기간 동안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헤롯 왕이 진심으로 이 사람을 열과 성을 다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은 그 반대로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지금 쇠사슬에 묶인 채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명령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형으로 계속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급히 일어나라.
특별히 뒤에서 살피겠지만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그래서 급히 일어나라 명령해요. 그 다음에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명령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겉옷을 입고 따라 나와라. 이렇게 명령해요. 베드로는 그 천사의 명령에 맞춰서 아주 수동적으로 끌려갈 뿐이에요. 천사는 명령하고 베드로는 따르는 이 형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얼마나 이 상황에 능동적이지 못하고 이 상황에 끌려가냐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9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이거 아직 꿈 아니야? 나 꿈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나가려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자신의 의지로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고 탈출할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끄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이 상황이 파악도 안 됐는데. 베드로는 그가 받는 핍박에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베드로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 앞서서 교회 지도자 누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타겟이 베드로가 됐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자신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도망치려고 여기서 나가려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자신에게 불어닥친 이 환난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린 여기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분이신데 야고보는 순교당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놀랍게 천사를 보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자신이 야고보처럼 순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본인이 당하는 이 환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7절을 자세히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이 순교를 당하는 이 상황을 앞두고도 어떤 평안을 누리는지 보여주는 아주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쳐서 깨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꼭 누가복음 8장에서 폭풍이 있는 바다에 풍랑이 엄청 일어서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데 그 배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아주 깊이 잠을 드셨던 꼭 그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라고 했을 때 이 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타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타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손이나 주먹, 무기로 날카롭게 타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쩍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악소리가 나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잠들면 옆구리를 쳐서 깨우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이 무교절이 끝나는 기간에 야고보처럼 칼에 죽임을 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은 자기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가 옆구리를 때려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이 드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신학자 크리소스톰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주석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찬송가를 부르며 한편 여기에서 베드로가 잠이 든 것은 아름다운 장면이다. 사도행전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환난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온갖 사고와 사건을 귀로 듣고 눈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만약 내게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일어나는 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는 제가 살아보지 못한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경험과 그 고난과 그 아픔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 겪지 않았지만 그런 질병을 겪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가까이서 듣고 또 기도하고 그 기간을 같이 보내면서 그 질병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 제가 아이로 그런 고통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 아이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정말로 오랜 기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옆에서 보고 기도하면서 내 아이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수 있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은 능동적인 모습입니다. 환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야고보처럼 자신이 순교당할 수 있다, 죽음당할 수 있다,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이 환난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지만 일어날 정도로 깊은 수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교회는 무엇을 했냐? 그 시간에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 본문에 쓰인 간절하다는 단어가 에크테노스라는 단어거든요. 에크테노스. 이것은 우리말로는 간절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열심히, 끊임없이, 뜨겁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시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이 피가 섞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그게 바로 에크테노스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잡힌, 그 감옥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도들이 모여서 에크테노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의도적으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씀하시고 6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 온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야고보서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한 번 더 그 교회가 기도했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깨닫고는 누가 깨닫는 거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구출되고 나서 이 상황이 이제 생시라는 게, 사실이란 꿈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의 어머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탈출한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점까지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대요. 네, 여러분, 이 본문을 연구한 신학자 중에 유상선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여기 좀 번역에 오기가 있다는 거예요. 좀 잘못 번역된 게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여러 사람이라는 단어래요. 여러 사람이. 우리말에는 여러 사람 그러면 지금 여기도 우리가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단어는 히카노스라는 단어거든요. 히카노스. 근데 우리 유상선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에 여러 사람이라는 주어는 그릇된 번역이다. 이것은 원문의 뜻을 살려 아주 많은 사람들로 교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던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베드로가 탈출하고 베드로가 구출을 받아서 나오고 난 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카노스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수, 량, 범위나 정도에 있어서 크거나 상대적으로 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숫자라는 거예요. 적은 인원이 아니라 많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기도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간절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러면서 이제 유상선 목사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 처음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의 숫자가 기도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역설한다.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고 간절히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이야기하고 또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마음도 있어요.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지나? 기도 응답에 대한 회의론자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꿈틀꿈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나? C.S. 루이스가 이 기도의 회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 권의 책을 쓰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도의 회의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손을 씻는가? 하나님이 손을 깨끗하게 해주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닦지 않아도 말끔해질 것이다. 왜 소금을 달라고 하는가? 왜 장화를 신는가? 이 일 저 일을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창조주는 뭔가를 간단히 조작해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저절로 영양이 공급되며 공부하지 않아도 지식이 쌓이며 우산이 마술처럼 나타나서 빗줄기를 막아주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기도의 회의론자들은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쪽을 선택했다. 인간이라는 대리자를 세우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채택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 파트너를 세우셨대요. 그 파트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파트너의 이야기를 듣고 파트너와 대화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파트너 삼아주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파트너 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파트너인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멸됐어요. 왜요? 하나님은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 내가 다 죽이고 너로 새로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죽을 병에서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의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한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강조한 우리 문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여김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